증인, 오늘 본문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공회, 즉 사내들인 공회와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 간의 치열한 대립이 소개되는 장면입니다. 사내들인은 고대 유대사회의 최고 의결기구이자 종교 재판소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와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 71명, 71명으로 구성되었고 민사, 형사, 그리고 종교재판을 주관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 죽음 이후,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 간에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7절에서 28절에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더 이상 전하지 말라. 부활의 붙자도 꺼내지 말라라고 엄히 금지시켰는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즉 예수의 피를, 그 피값을, 예수를 죽인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라고 사도들을 책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도들의 죄를 물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내들인 공회는 당시 유대교와 유대인들을 명실상부 대표하는 매우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이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악역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국회의원 정도 되거나 말씀드린 그 헌법재판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자 가장 경건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들 71명의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자세히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지만 그들 역시 사리 분별 능력이 매우 뛰어난 이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자신들도 깨닫게 된 것이죠. 상황이 점점 곤란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을 자유롭게 출입하시며 설교하시고 말씀을 전하셨던 것을 복음서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하게 여긴 율법에 대해서 모든 율법이 다 폐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것이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온 자니라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전을 비판하면서 성전주의에 치우친 그들의 그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를 동시에 싸잡아서 비판하셨던 것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일부를 꼬투리 삼아서 죄값을 물어서 결국에는 종교재판의 회부에서 신성모독죄를 적용하고 자신들은 사형을 집행할 수 없기에 로마에 넘겨서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선포하게 했던 것이죠. 로마법에 의해 사회 소요죄,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죄목으로 최종 사형
선고하고 집행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신성모독이라는 유대 사회의 제목과 사회 소요라는 로마 제목으로 두 가지 제목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이비 교주도 아니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어떤 그런 이단의 모습도 아니었고 또 폭동을 일으켜 사회를 변화시키자는 혁명가도 아니셨습니다.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을 비판하는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과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직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선포하시고 그 운동에 집중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었던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사내들인 공예는 예수님을 결국 중세 유럽에서 행해졌던 마녀 사냥하듯이 마녀를 닮았다고 해서 주문을 외우고 뭐 이상한 외모를 가지고 혼자서 사는 그런 마녀 취급을 해서 많은 사람을 죽인 그 중세의 모습과 다를 바 없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죠. 오늘날 여전히 이런 모습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나 예수를 제거하면 모든 일이 조용해질 것 같았지만 사내들인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다시 활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이전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훨씬 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부르짖고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이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외침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성전 맡은 자와 같이 당시 기득권을 갖고 있던 절대 권력을 갖고 있던 자들이 그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 넣기도 했지만 사도들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를 부활하신 주님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사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작심하고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 넣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리려고 사도들이 음모를 꾸민다고 생각했습니다. 종교 재판을 열어서 오늘 본문에 그 책임을 베드로에게, 베드로들과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에게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당당히 변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변론은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의 모든 교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해당하는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부활의 증인임을 자처했습니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의 뜻은 원어의 순교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증인은 곧 죽음을 각오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미 소개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당연히 너희 말, 사람의 말, 산에 들인 공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변론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베드로의 모든 증언의 네 가지 핵심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죽인 이는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죽음에 다 연루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인 자는 오늘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희생은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삶으로 증언하라.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2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율법의 가장 비극적인, 가장 큰 죄를 지은 이에게 처하는 죄값이었습니다. 가장 저주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에 높이사,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는 것은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주님을 온 천하에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이 일이 무엇입니까? 30절에서 31절에 나온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일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예수를 구주 곧 그리스도로 삼으신 일입니다. 한마디로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라는 일을 가리킵니다. 30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베드로의 논증의 방점은 베드로가 사내들인 71명의 공회원들에게 당당히 외치는 설교와도 같은 그 말씀의 핵심은 앞부분에 나오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보다 예수를 우리의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에 있습니다. 죽음에 있지 않고 살림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 동족인 유대인이 예수를 저주스러운 나무에 매달아 죽였음을 자책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사건을 베드로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사건, 죽음이 아니라 살림, 그 일에 자신을 포함한 사도들이 증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베드로입니다. 새벽 딱 울 때 새벽 딱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는 예수의 죽음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보고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부활 생명을 얻은 자의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죽임이 아니라 살림에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림에
더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내들인 공회를 향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죽임의 역사보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살림의 역사에 주목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종교 권력과 로마의 정치 권력이 그리고 거기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서 죽인 예수를, 그 예수의 죽음에서 자유할 수 없는 모든 이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으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보라. 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오래전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간을 정처 없이 떠돌던 그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 라고 외쳤던 이스라엘의 구원을, 소망을 노래한 이사야의 외침과 오늘 베드로의 외침은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이사야의 메시지와 일치하는 베드로의 사내들인 공회에서의 이 놀라운 증언은 더 나아가서 인류 역사를 궁극적으로 죽임에서 살림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기독교는 더 이상 죽음의 종교가 아닌 것이죠. 기독교는 유일하게 살림의 종교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군대 구세군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군대가 구세군입니다. 기독교는 여타 다른 종교와 분명히 다른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 공동체는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사건을 증언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람은 늘 죽이는 일을 감당하지만 하나님은 그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죽임은 구약 성경 처음에 형제를 살해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서 볼 수 있듯이 인류의 역사와 같이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바로 가인의 후손, 죽임의 역사라고도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임의 역사와 죽임의 문화에 휩싸여 살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1세기 최고 문명의 시대에 전쟁이 그쳤나요? 전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들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나요? 전쟁을 불사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일부러 일으키는 일을 여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의 모습을 뉴스에서 늘 우리는 똑똑히 두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늘 다른 나라를 어떻게 하면 못 살게 굴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나라의 힘을 더 키우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못 살게 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뭐 하나 부족할 것 없는 그런 이들도 크고 작은 폭력과 살인을 서슴지 않고 있으니 인류의 역사는 죽음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베드로가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런 죽음의 역사를 더 이상 죽음의 역사가 아닌 살림의 역사로, 부활의 역사로 변화시킨 놀라운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외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죄에서 돌이키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일단 죄 지은 게 생각이 납니다. 내가 뭐 어제 지은 죄가 뭐가 있지? 그러나 기독교는 죄를 인간 삶을 파괴하는 가장 근원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창세기 앞부분에 아담과 하와의 죄, 가인의 죄, 바벨탑을 쌓은 이들의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징벌이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존재론적 무게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 끊임없이 갈등과 싸움과 폭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디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국가나 사회는 없습니다. 가난한 나라거나 잘 사는 나라거나 다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법이 발전해도 법이 없는 오지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못 배우고 못 살던 고대 사회나 풍요를 누리는 오늘 21세기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이 다 죄짓고 살잖아요. 보이는 폭력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폭력이 인간 사회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걸 기독교는 죄로 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 성경이 말하는 죄,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바로 자기를 높이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걸 어거스틴은 교만이라고 말했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기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판덴베르크는 자기 집중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중심에 두려는 생각이 바로 죄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여기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충돌, 그로 인해 벌어지는 불행의 이유는 자기 스스로 낮아지고 자폐적이고 퇴행적으로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지만 자기에게 집중하는 마음, 교만이라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죄에 물들었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돌이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비하하려거나 사람을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생각해 보면 맞는 말입니다. 인간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교만하지 않은 인간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표나 좋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충돌하기 마련입니다. 수도원에 들어간다고 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예외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벗어날 수 있는 비결, 회개는 단순히 지난날의 죄를 고하거나 용서를 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물론 잘못한 걸 회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회개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견뎌야 할 실존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다른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니, 그게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의롭다고 칭함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엾이 여겨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까지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보다도 놀라운 은혜는 세상에 없습니다. 칭의는 곧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나 하나님에 의해서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함받고, 인간의 교만과 자기 중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 예수를 부활 생명으로 믿는다는 것, 그를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다른 존재로 경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경험하는 초기 기독교의 그 믿음이,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 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주보 일면에 실린 저 사진을 보고서는 그런 느낌을 잠시 받았어요. 저게 나무인지 꽃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저는 저 나무에 새로 달린 저 나뭇잎이 꽃으로 보였어요. 색깔이 너무 아름다워요. 오렌지 색깔, 라임 색깔, 연두 색깔 같은 꽃으로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한 순간에 저런 느낌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푸르름이 가득한 이 계절에 주위를 둘러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이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진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혀 다른 생명체로 경험한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 부활한 생명으로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2000년이 훨씬 지나서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초기 기독교인들과 똑같이 다시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에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경험이 너무나 뚜렷하기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감명문의 군원님들, 부활의 증인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증인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예수님의 부활에서 생명을 경험한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의 후손들입니다. 사도들과 오늘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기에 오늘날의 모든 교회는 부활 생명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단순히 모였다 흩어지는,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그런 친교단체가 아니라 생명을 같이 하는, 그것도 부활 생명을 함께 같이 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과 세상을 참되게 살린다는 사실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더감령문이 부활 생명 공동체로 남은 여생 영적인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